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본문 말씀 22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도하셨지만은 각 성, 각 마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다니시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이 있는 중간 크기의 도시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거주지인 마을도 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은 형편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한 응답을 결코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생각하며 전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 상반절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영생의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좀 듣기가 거북하지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경고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좁은 문이 있고 세상에 유혹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애쓰라, 노력하라는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는 의식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agonize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종 영어 성경에도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 보면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라고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work hard to enter the narrow door 라고 했습니다. King James Version에 보면 strive to enter 라고 했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에 의하면 keep on struggling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길이 있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복된 길이든 진노의 길이든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순종의 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도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의 문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잠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멸망의 길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합니다. 문이 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이 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통이 큰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좋다, 저런 사람도 좋다, 모든 사람을 다 잘 받아들입니다. 문이 크면 이런 사람도 좋다, 저런 사람도 좋다, 다 잘 받아들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합니다. 문이 크니 자연적 그 문을 열고 들었으면 길도 넓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그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길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문이 크면 아름다워 보이고 매력적이고 누구에게나 포용적이며 수용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합니다. 자유로워서 제한이 없습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때로는 뉴스를 듣는데 불교 스님이 성탄 축하 메시지도 발표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참 좋아 보이죠? 상당히 넓은 길을 가는 통 큰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올바른 길이 아니죠. 잠언 14장 13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는 생명의 길의 특징이 나옵니다. 생명의 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먼저 문이 좁다고 합니다. 또한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 자연적으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문이 좁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애써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좁은 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유일하고도 좁은 문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이는 문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사람만 통과하는 문입니다. 사실상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스테노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힘들게 애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좁다는 것은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와 같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넓고 광활한 거리를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좁은 문, 생명의 문은 한 번 닫은 후에는 열리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한 번 닫은 후에는 문지기가 잘 아는 사람들 외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문이 열린다는 예외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인 모양이죠. 그래서 주님을 아니까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문을 두드린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냉담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자면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말하나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문을 두드리다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주님으로 하여금 회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리고 길거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기억나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회유시켜서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더욱 냉담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사람 중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친교 나누면서 먹었다 하고 진실로 구원 얻었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참여했다고 진실로 구원 얻었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즉 생명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박해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한 자신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아마도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제쳐놓고 동서남북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지어 생각한다면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은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나중된 자는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된 자가 나보다 더 앞서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올리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보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 유혹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늘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감격에 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